요즘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면 공항에 최소한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권에 여행을 하더라도 액체는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고 해요. 모두가 다 테러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 끔찍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아니겠습니까? 9.11 테러 사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죄악의 참상을 빚어냈던 테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9.11 테러 바로 직전에 납치된 비행기 희생자들이나 쌍둥이 빌딩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놓았어요. 참으로 눈물나게 하는 마지막 사랑의 언어와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메시지. 참,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난 아마 살 수 없나 봐.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그렇게 죽었어요. 한 사람은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지금 빌딩이 뭔가 맞은 것 같아. 빌딩이 지금 흉청거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제발 내가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하고 죽었어요. 납치된 비행기를 탔던 한 소녀는 엄마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가 납치됐어요. 저기 앞에 3명의 남자가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가 하면은 빌딩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구조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발 도와줘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온통 건물이 연기가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엄마, 이 건물이 불길로 휩싸여 버렸어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엄마, 사랑해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애틋한 이야기입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보낸 사랑의 메시지, 구조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보내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애간장이 녹아 흘러내렸겠습니까? 이 애틋한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사무치며 가슴이 아련했겠습니까? 아마 이때 누군가 슈퍼맨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야,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해주고 구출해 주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평생 갚아도 잊을 수 없고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가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하러 나가는 119 소방구조대원들, 여러분, 그들이 계급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숭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위대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영혼, 영원히 죄에 빠져 죽을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허적거릴 그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불타는 지옥에 빠져 허적거릴 영혼, 거기서 신음하며 절규하며 아우성치며 이빨을 뿌드득 깔며 자신의 생을 영원히 저주해야만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조하며 구출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끝없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 영감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뜨거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기를 구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서는 풀무불이요, 그런데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22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24장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이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두가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단 말은 후회와 탄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먼저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지상에 살 때 예수 믿었을 것을,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교회 갈 것을,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교회 좀 나갈 걸, 그렇게 지상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내가 영광스럽게 큰 소리치며 떵떵 치며 살았던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고. 이렇게 하며 자기를 향한 저주와 후회와 탄식만을 끝없이 하는 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원망하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예수쟁이들이 자기들만 교회를 다니고 자기들만 예수를 믿고 말이요,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런 지옥이 진짜 있는 줄 알았더라면 왜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느냐 이거요. 옛날 말이야, 그저 벽산 아파트에 살았던 세대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새벽기도 나가고 말이요, 자기만 말이야 열심히 11조 바치더니 나한테 전도도 안 한 그 인간. 세대교회 집사라고 하더니 말이야, 전도 안 하고 지그들끼리만 희락락거리며 예수 믿어. 그들이 나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었다면 나를 몰끄덩이를 끌고라도 매가지를 잡아가라도, 그렇다고 매가지 잡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가지를 잡고라도 나를 전도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 저주스러운 지옥의 존재를 진짜 믿었더라면 나를 어거지로라도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억울하다. 슬퍼하며 슬퍼하며 여러분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야. 지옥. 그런가 하면 지옥은 저주스러운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영원히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것입니다. 자, 26장,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나는 물 맞고 싶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냥 혀에다 서늘한 물 한 방울만 찍어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어디냐? 지옥이요. 바로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타는 목마름과 몸부림으로 절규하며 우성을 치며 이를 가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지옥이란 말이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고 타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시는 냉수의 한 그릇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죽여주도록 시원합니까? 그러나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하며 온갖 저주스러운 참상과 비탄과 절규와 아우성이 빗발치는 것이 바로 지옥이냔 말입니까? 성경 누가 저곳에 간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지 않는 사람이 간다는 거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도덕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를 믿거나 공자를 믿거나 모하메트를 마호메트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유일 구원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고.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중에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처럼 애타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심정이 뭐냐? 우리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지옥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또 외쳤다가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얌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꼬시고 강권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것은 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이요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요,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파리요 함과 같다. 참, 여러분, 나는요 여기 우리 하나님 참 전도하는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과 주님의 심정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찌 부를 수가 있으리요? 듣지도 못했던 그리스도를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전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 말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위대하고 기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 그대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얼마나 기특하시고 가상하게 보이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과 그대들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마치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인상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지나 주보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그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보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영혼을 낚아채어서 교회로 인도해 올 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 가슴과 눈에 느껴지고 눈에 선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걸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류, 영원히 죽어야 할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희생, 절대적 희생을 지불하고 나서야 이루어 놓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마음껏 홍보하고 자랑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자랑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염두해야 돼.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심정, 복음 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심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영혼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 중에서도 혈육과 권력과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다 이 말이요.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고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어서 마치 송곳으로 자신의 심장을 막 콕콕 찔러내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어. 그래서 자기 영혼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권력과 친척이 나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학수 고대하며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내가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인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언제나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보았어요. 저 사람이 옷 입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저 사람의 옷에 무슨 계급장이 붙어 있으며 저 사람은 옷을 얼마짜리 입었는가, 여기에 여러분요 그 사람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요, 저부터도 그런 얘기 하는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구누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 여러분 여기에 관심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입고 있는 옷이 먼저 보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보여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심정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마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락동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했는지, 난 정말 반미치광이 목사였습니다. 그때 총동원주가 한창 유행했는데 총동원주를 한다고 저는요 교인들과 함께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막 노방 전도를 하고 막 가락동을 막 쓸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짐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스피커 시설을 딱 만들고, 그리고 교회 장의자 양쪽에 딱 두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기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래 우리 최은하 집사님이 막 기타를 치는데요, 기타를 치고 다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요, 특별히 그 카나다로 이민을 간 김경애 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화석 권사님도 거기서 옆에 있고요 그랬었는데요, 저는 짐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가락시장 공원으로 또 거리나 골목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요, 그때 주로 불렀던 노래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를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전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에덴교회 목사입니다. 새에덴교회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새에덴교회 꼭 나오셔서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주일날 아침 오전 9시에 기다리겠습니다. 11시에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나면은 제 눈에 막 눈물이 글썽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축복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축전이나 분당 신도시 같은 곳에서 짐짝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면 저 이단이 어디가 있느냐고, 저 어디 이단이냐고, 막 경찰서에서 또 잡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시대가 물론 지금은 문화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접근 방법은 다르고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영혼 사랑과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 새에덴교회는요 여전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만큼 부흥했다고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찾아오니까 나는 그런 목회 하기 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서강석 목사가 유명해진다고 뭐 교인들이 찾아온다. 요즘 막 자진해서 찾아오는 교인들 많은데 나 그런 목회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아직도 지옥에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으세요. 비록 목소리는 이렇게 안 좋지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의 열정을 시키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룹시다. 요즘 남편들이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귀여워서 오리라고 한대. 오리. 집구석에 맨날 처박혀 있는 마누라를 뭐라고 하느냐, 지보리. 나의 지보리, 전옥지보를 지보리. 그런데 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서 다단계 가든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는 여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황금오리. 나의 황금오리. 그런데 돈은 하나도 안 벌고 날마다 돈 벌어다 주면 날마다 돈만 갖다 쓰는 여자,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그런데 참 여자가요, 돈은 왕창 벌어놓고 남편 좋은 여자하고 행복하게,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죽어버린 여자, 돈 벌어놓고 죽어버린 여자,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그런데 이런 노래 되지 맙시다. 이런 노래 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여자요, 전도하오리. 할렐루야. 전도하오리. 전도하오리.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전도하오리처럼 생기셨습니까? 전도하오리까지 생기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과 발길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자요, 축복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